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짜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난데없이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배우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뻐 보이고 잘생겼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뭘 예쁘고 뭘 잘생겨, 그냥 가족이니까 의리로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배우자가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배우자가 예뻐서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해서 예쁜 겁니까? 배우자가 잘생겨서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잘생겨 보이는 겁니까? 예? 어떤 걸까요? 어렵죠.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예쁘고 잘생겨서 사랑했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게 되니까 모든 면이 다 예쁘고 잘생겨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외모라는 것은요, 우리 첫인상의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사람이 딱 봐서 외모가 그 첫인상에 크게 작용됩니다. 그러나 이 외모라는 것은요,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모양이 그 모양이죠. 예, 어느 정도 적응이 돼요. 그런데 이제 외모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무엇이 보입니까?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외모가 첫인상에 좋았다가도 성품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외모조차도 밉상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외모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대의 젊은이들을 보세요. 아름답고 화려한 그 아이돌에게 많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좀 더 많이 경험하고 세상을 많이 보고 나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겨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모보다는 성품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게 되는 거죠.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외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외모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저처럼 키가 작고 못생긴 사람에게는 얼마나 복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을 중심을 보신다니까 얼마나 복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저처럼 외모가 별로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이다, 구원의 소식이다 하면서 기뻐할 일만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처음 왕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기름을 부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 우리 16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은요, 자신이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이 갔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매우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이 인간적인 정에 끌리는 것, 인간적인 외모로 보는 것,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하였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큰 그림을 그리셔서 그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하였잖아요. 실패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였습니까? 그 일이 실패하였다면 지금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그것이 그 사람이 실패하였다고 해도 실패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뿔에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왕을 찾아 나섭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들들을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불러드려요.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있으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딱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우리 1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요, 이새의 아들 중에 그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딱 좋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구나 하고 사무엘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7절에서 보았듯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아까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 사람은 딱 봐서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요, 엘리압을 딱 보았을 때 그의 외모를 보고 그의 키를 보고 딱 왕이 될 감이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하니까 그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아비나답이라는 그 아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삼마라는 이새의 아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의 눈에는 왕이 될 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앞으로 나아갈 길, 우리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비전 뭐 21세기 비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시력, 눈, 시야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어근으로 사용된 비주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들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이 비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이런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무엘상 16장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줘 보세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나이다 하고, 다음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직 지금 사울 왕이 죽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죽지 않았는데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다음 왕을 기름 붓겠다고 하면 이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을 죽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음 왕을 기름 부으러 가겠습니까? 이 사울이 들으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일에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핑계거리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일이 불안하고 앞에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이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게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노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죠? 노아가 방주라는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드냐?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너 정신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어쩌면요, 노아가요, 배를 만들면서 자기 자신도 내가 왜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는요, 여러분, 그런 비웃음과 비아냥거림을, 또한 마음의 혼란,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 그것을 120년 동안이나 버텼어요.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꾸준히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갔다고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쪽으로 하면 100% 성공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길로 가겠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의지하는 삶이고 믿음으로 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의 의미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본다고 했을 때 그 본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것, 니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요, 이새의 앞에 아들들, 잘생기고 잘난 아들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패스시켰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야, 아들이 더 없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마땅한 인재가 없다. 아들이 더 없냐? 그렇게 말했는데 막내가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막내가. 여기서 막내라고 한 단어는요, 하카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최상급이 붙어서 가장 어린 자를 말합니다. 가장 작은 자를 말해요. 즉 이새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막내, 가장 어린 자, 가장 작은 자가 있는데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또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보면요, 다윗은요, 자기 막내 아들 이새는요,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을 볼품없고 양이나 치는 그런 작은 자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도요, 다윗을 뭐라고 본 거예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로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 의미를 가지고 사무엘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막내, 가장 작은 자, 양이나 치는 볼품없는 자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왕이 될 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보기에도 볼품없는 이 막내 아들이 양이나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평가한 이 막내 아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얼굴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예쁜 연예인을 봐도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요즘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학폭.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예쁜 연예인인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폭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매니저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그런 기사를 보면 우리가 그 연예인을 예쁘게 바라봅니까? 아니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바라봅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보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모는 별로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내면의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요, 그 내면에서 분출되는 그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그 외모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요, 군대에서 제대 말년에, 그 말년은 이제 한두 달 남은 걸 말이에요. 제대하기 한두 달. 그러면 군대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대하기 전에 몸살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년 병장 때 열심히 이제 그 태권도 그 교실, 어린이 태권도 교실도 하고 막 근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감기가 안 났다가 폐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년 한 달, 제대 한 달 앞두고 군대 병원에, 주문진의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렴이니까 막 기침하고 막 밤새도록 막 그렇게 됐는데, 그 간호장교 한 분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막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별로 외모는 이쁘지 않지만 와,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해서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제가 그거를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보는 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요, 모세는요 40일간 금식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땅에 내려왔을 때,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대요. 수건으로 가려야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순교자 스테반 집사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답게 보였던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공회원들의 눈에 집사의 얼굴이 뭐라고 보였냐고 기록하냐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그 중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지금 조건을 보니까 미래가 답답하고 앞일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나의 앞일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가짜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장착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